이 프로그램은 42-15 노던 블러바드 166가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효신장로교회 협찬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거대한 신비는 둘째치고 어린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아름다움 속에 들어있는 이 아름다움을 찾는 조그만 곤충, 미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주하신 분들이 뭐 그럴 시간이 있겠느냐마는 여러분들 거미를 한번 자세히 움직이는 걸 관찰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거미 관찰하느냐고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이 거미가 그 똥구멍에서 뭘 빼내면서 만들어낸 집을, 큰 집을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제가 놀래 자빠질 정도입니다. 겨우 올라가가지고 딱 떨어뜨리면서 줄을 뽑아내놓고 다시 올라가서 그 줄에 다시 기대어서 옆으로 갖다 또 떨어뜨린 다음 또 줄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누가 가르쳤나? 정확하게 각을 이루면서 그 속에 모든 것을 촘촘히 만들어서 그리고는 오가는 벌레 잡아먹는데 뭐든지 걸리면 딱 끈덕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놈은 마음대로 헤집고 다녀요. 큰 벌집 그걸 가지고 한번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나 하고 쫙 잘라보니까요, 그 속에는 건축과도 흉내내지 못할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것들이 촘촘히 달려있고 그 모든 입구는 딱 한 군데. 근데 입구에는요, 그들이 발라낸, 침으로 발라낸 모습이기 때문에 균이 들어오지 못하는 액을 발라서 아주 완전한 좋은 편안한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 새끼를 키우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자연은 이거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이다. 시골 살 때에 황소를 키웠습니다. 그 뭐 아스팔트니 시멘트는 옛날에는 없었으니까요. 그죠? 길 가다가 그놈이 비 온 다음날 푹푹 빠지면서 다니면 웅덩이가 생겨요. 웅덩이. 그야말로 곤충들에게는 큰 호수입니다. 반나절 지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그 호수에는요, 물방개, 벌레, 온갖 자그마한 벌레들이 그 호수 속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위대한 우주의 세계를 다 깨닫는 것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제일 귀찮은 게 엉겅퀴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자르고 잘라도 가시만 많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그래서 잘라서 태워버린 거, 그거 없애려고 요즘에는 그냥 농약을 갖다 뿌려버려요. 그런데 그 엉겅퀴가 암에 그리고 몸의 치열을 막는데 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쑥 중에서 제일 못난 놈 이름 붙여서 개똥쑥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흔해 빠지고 형편없으면 개똥이라고 그랬을까. 이 개똥쑥이 요즘에 암에 특효약이 위해서 또 아주 귀여김을 받습니다. 자연의 만물의 이치를 모를 때는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고, 지금 먹고 사는데 별이 왜 필요해? 지금 살아가는데 달 없어도 돼. 없다가는요, 이 지구는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모든 신비와 자연의 작은 미물들과 이 모든 세계를 파악해 보면 우리는 점점 신비에 빠져 나간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개를 끌고 산책을 하는데 이 개라는 놈이 여긴가요? 이 개가, 개님이
이게 끌고 다니면 그냥 킁킁킁 땅만 냄새만 맡고 두더지 잡는지 뭐 벌레를 잡는지. 그 내가 야 고개 좀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들어요. 좀 고개 좀 들고 나처럼 쳐다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녀석이 그냥 땅만 쳐다보고 가지를 않고 킁킁대고. 그걸 보면서 옛날 우리의 모습, 옛날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멀리 안 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보고 이놈 잡고 저놈 잡고 이놈하고 싸우고 저놈하고 싸우고 그 생각만 하지 멀리 내다보면서 위험을 감지할 능력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즐길 여유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짧은 일생, 길지도 않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인생을 위해 만드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신비의 세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먹고 사는 일에, 눈앞에 닥친 일에,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사랑과 미움 속에서 그 소중한 세월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논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인생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가 막힌 세계를 한 번도 감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계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시편에서는 많은 곳에서 말씀하는데 시편 90편의 특별히 3절에 인생을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인간은 그저 잠깐 잠을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낮에는 뭐 있는 것 같지만 저녁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초로와 같은 인생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자랑할 게 뭐냐? 10절에 말하기를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기서 4장 5절에 인생을 가르쳐 말합니다. 인생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라도 눌려 죽을 자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마 하루살이가 이렇게 사람한테 날아와가지고 목이 앉아가지고 사람을 막 누르면서 아마 침을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살이에 아무것도 아닌 누르는 힘에 사람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제국의 대왕 알렉산더가 왕이 된 지 10년도 안 돼서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한 번 밟은 땅은 다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뇌염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병중에서 하도 기가 막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하들에게 말했답니다. 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밖으로 집어내라.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 없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좋은 관을 쓸까봐 후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치신을 땅에 그냥 묻어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권세와 부귀도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앞에 감탄할 줄을 모르고 그저 흙집에 살며 그리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인생들, 천하를 통일했다는 진시황, 그가 오래 살기 위해 영생 불로할리고 음식을 찾다가 먹긴 먹었는데 좋은 것 먹었는데도요 수은 중독에 걸려서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웅 호골들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 깨닫는 것 우리는 많습니다. 인생은 길지 못하며 주어진 한계 속에 살지만
그 한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어디 있느냐? 떠들고 그리고 합니다. 뭐 세상이 다 똑같은데 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 있느냐? 라고 신앙을 비웃으면서 별거 아닌 인생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본의 화산 하나 폭파해가지고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조그만 화산 하나입니다. 이것이 지구에 가득한데 언젠가 어떤 그런 징조의 날이 올 때에 우리는 그 날이 오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지으신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자연 창조의 모든 신비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셨는가 그 모든 창조의 비밀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경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세상 천지 창조한 게 어디 있고 재림이 어디 있느냐 원래 있던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가 변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창조론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종종 순례의 길을 가는 창조학교에서 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몇천 미터 높은 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그저 바다 깊은 속에나 있을 기가 막힌 조갑지들이 그냥 마치 시룩더처럼 쫙 걸리는 걸 보고 다 한마디 합니다. 이거 다 언젠가 먼 옛날에는 깊은 바닷속이었겠구나. 저 중국에 어디 가면은 큰 산이 온통 다 소금 덩어리랍니다. 일명 소금산이에요.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마 먼 옛날 저 바다에 있던 깊은 물들이 하늘로 솟아서 무슨 지각에 큰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거로구나. 노아 홍수의 사건을 덜먹거리고 지축에 흔들거리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의아해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하늘의 신비를 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도 없는 이 무신론적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화론자들, 물질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도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지식인들을 유혹할 때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창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의 생각과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느끼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모든 게 다 진화합니다.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또는 뭐가 팽창해서 뭐가 파괴되어 가지고 뭐가 이렇게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론이 맞아야 뭘 믿을만 하지요. 물질과 물질이 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도 어디 지구상에 가면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원숭이와 벌레의 중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DNA라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모든 종은 고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진화론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럼 창조론을 믿느냐? 안 믿는 거예요. 진화론은
낡은 이론이다라고 알면서도 그러면 창조론은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저희 대학에 무슨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와서 그 중에 대표가 누군가 하니 서울의 제일 좋은 대학의 생물학과의 모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은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생물학과의 이름난 교수입니다. 같이 둘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찾아온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유명한 대학 교수인 줄 압니다. 둘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빙빙 돌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분 말씀이 그거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옳거니 그래서 그럼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건 더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이 이름 있는 알려진 생물학 교수님이시고 60을 넘으신 나이에 이 다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인간은 뭡니까? 인생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분 하는 말씀이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난 사실 잘 모릅니다. 인간의 기원과 종말, 그거 지금 나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과학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자연과학으로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다 풀 수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잠자는 저 농부들은 그럼 뭡니까? 살다 보면 눈물도 나고 사랑도 나오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과학으로 다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문 선생 그만합시다. 그만하세요. 그게 그만두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과학으로 당신의 존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자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학 그러는데 그거는 삶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다 못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공허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어두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무질서한 거예요. 삶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뒤죽박죽 되는 세상에서 그냥 먹고나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과거에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간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점점 불길하게 되어가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더 이상 진화론과 물질주의를 계속 믿을 수는 없게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영적인 전쟁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나는 악이 존재하고 악한 정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되기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과거의 무신론 가지고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결국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 진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어둡고 혼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의 세계요, 무질서한 세계. 그런데 여기에 아주 먼 옛날이지만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속에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가 질서와 규모와 빛의 세계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무질서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많은 철학과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걸 알 길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간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인간은 하도 어두우니까 그냥 눈 감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서 인생을 사랑해서 온 세상을 만들고 범죄한 인생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창조의 또 재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사는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무질서한 거예요. 볼품 없는 세상이에요. 혼돈이에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임하시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헤매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이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빛이 없으면 죄덩어리요, 어두움이요,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믿음의 현미경을 가지고,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믿음의 현미경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들어있는 온갖 죄를 다 보게 됩니다. 믿음의 망원경으로 멀리를 내다보면 하나님의 넓고 큰 우주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어둠이 물러갔듯이 하나님 말씀의 빛을 날마다 받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인생,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능력도 위대하지만 그 창조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그것도 크리에이션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창조의 세계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따라 사는 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새로운 피조물됨을 감사하는 성도들, 비록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삶이 너무 분주해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다 만끽하지 못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지는 못해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동, 감화, 감격하면서 내 부끄러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없으면 안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 받은 겁니다. 눈 감지 말고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입술을 벌려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미움과 다툼이 있는 세상에서 화평과 사랑을 조성해 나가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인생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모인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